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할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공회의 협박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공회에 잡혀 다 풀려난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경험한 일들을 이제 알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성전의 지도자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가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를 않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작은 교회일수록 그 마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정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실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고 명령하면은 우리가 받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받는 줄 알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은 오늘 이 예배당에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변전소하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은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불이 안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냐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 개인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이익을 누리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없이 기쁘며 모든 것을 다툼이 없이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좁고 여유가 없고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다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잘못된 이야기가 오가고 고성이 오고 가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그것까지도 다 품을 수 있고 그것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 저분은 참으로 집사님인 겸손한 집사님입니다. 겸손한 권사님입니다. 겸손한 목사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때는 뭔가 저 사람이 겸손하기는 겸손한데 저 사람이 자기를 낮추기는 낮추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맡은 직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는 되는데 겸손한 척은 하는데 겸손해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낮추기는 낮추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겸손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질려야 안 겸손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우리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참으로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교단에서 이 본문 정해주셔가지고 하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재산을 팔아서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 수 있도록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들 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으로 힘든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렇지만은 성경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처럼 이것보다 더 이상적인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이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쿰란 공동체는 자기 재산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처럼 자기 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의 이상적인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수동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감사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은 그것을 보고 그 얼음이 나의 얼음으로 와닿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와닿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했습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성도들에게 종말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고 종말의 시각으로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각이 없다고 하면은 자기 재산 그렇게 내놓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종말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 가진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밀어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이었습니다. 달려간 사람들이랑 재물을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새벽 미명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을 때 무덤 앞에 놓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두 제자가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나이 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와서 무덤 앞에 왔지만은 선뜻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숨을 허덕이며 뛰어와서 주저하지 않고 무덤 속에 갔을 때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그냥 두 제자가 힘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을 깨달았으면은 정말 기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냥 그 빈 무덤을 보고 힘없이
그들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공예의 협박과 그 핍박 앞에서 또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두 제자를 가둬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가둬버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공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질문 앞에 조금 더 굽힘없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회원들이, 그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원래 저 두 사람은 말 주변이었고 저렇게 담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자신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놓아줬습니다. 너무나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바라보고 힘없이 되돌아갔던 그 두 사람이 오늘 그 공예가 협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을 전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그 힘없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이 담대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권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큰 권능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능력 없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능력 있는 큰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사도들이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병든 자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병든 자에게 손을 들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아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남자만이 5천 명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만 전했는데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숫자가 작고 빈자리가 많고 한인타운에 있지도 아니하고 이곳에 멀리 있다고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그 부활의 예수님 증거할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증거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 이야기했을 때 5천 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우리 방주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했습니다. 그 중에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밭과 집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가진 거 작은 거 집 그 팔아버리고 교회 헌금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전 재산 다 팔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정 그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나눔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비록 우리 적은 무리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절을 지나고 한 번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있으면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날 그 부활의 예수님 자랑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하고 정극해 하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예수님 전거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 방주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